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래에는 뜸하지만 전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한국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빨리빨리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부실공사라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창천동의 와우 아파트 사건, 그리고 상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의 붕괴, 이런 것들은 철근 20mm를 넣어야 하는데 10mm를 넣었던 사건이었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 시멘트를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를 넣어서 힘없이 무너졌던 사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광주에 있었던 아파트 외벽 사건도 동일하게 10개의 업체에서 얻은 시멘트가 8개가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시멘트를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부실공사라는 큰 타이틀을 얻게 되고, 그 결과는 인명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 설계도에 맞게 실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인 모임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완벽한 청사진과 설계도를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는 생겨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입각해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우리가 보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회의 설계도의 결과, 그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청사진 3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의 교회의 첫째 모습은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음부의 권세에 잡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그분의 죄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었고 구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자신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께서 펼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실제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셨고, 이 선물은 은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국에서 은사라고 하면은 보통 순복음교회에서 주장하는 은사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고침, 축기사역, 그리고 방언,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로마서의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예배소서 4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총 20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 말고 너희에게 준 은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읽게 되면 알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다양한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있고요, 머리가 있고 발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사람 몸 안에 다양한 기관, 장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0이 넘어서는 보통 성인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뇌와 관련된 질환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뇌출혈과 뇌경색입니다. 이 뇌에는 수천 개의 핏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핏줄이 자기 기능을 못할 때, 다시 말하면은 산소를 운반을 해서 뇌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한 핏줄이 막혀버리면은 그 막힌 곳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 뇌가 일부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좌뇌의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를 마비하게 되면은 언어가 마비되는,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은 마비가 찾아오게 되고 언어,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썹 하나만 밀어도요, 여름에 더운 날 땀이 흐를 때에 눈썹이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지 못하고 눈 안으로 들어갑니다. 눈은 고통받습니다. 눈만 고통받습니까? 그 눈으로 인해서 눈을 잠시 감았다가 다른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 모든 가정에 부모님이 아프면은 자녀는 고통받습니다.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님이 고통받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단순히 출입교인이고 그런 출입교인이 많아진다면은 정작 예수님의 한 몸을 세워가는 그 기능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따를 것이고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의 발견을 위해 미국의 유명한 한 장로교회에서는 7일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의 결과 4가지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하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능과 직분과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경험하고 새롭게 알 수 있는 은사들이 생겨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은사 발견은 사실 없습니다. 셋,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상대에게도 기쁨이 되냐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넷,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상의하십시오.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목사님이 목회 과정 중에 너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의 은사가 없다고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평신도로서 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소명이 영원한 소명이 되어 끝까지 목회를 감당하면서 자신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주고 가족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각자가 자신의 소명을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봉사자는 자신의 은사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도하며 다른 이들과 진실로 상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청사진의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오늘날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11절에서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를 주신 것은 목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은사받은 사람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를 주신 이유는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의 일은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여기서 있습니다. 이 봉사의 일이란 단어에 대한 오해인데요. 주보 나눠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봉사들은 성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목회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거룩한 일은 목사, 좀 더 허드렛 일은 성도, 평신도, 이렇게
하는 생각들, 이것이 큰 오해라는 것이죠. 사실 12절의 봉사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의 이미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봉사란 말 안에는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안에, 봉사란 말 안에는 목사란 기능의 직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봉사란 뜻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확장의 의미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the work of service, 봉사의 일이라고 나와 있지요.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목사는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쳐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봉사가 청소를 넘어 영혼을 구원하는 양육까지 성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혼을 구원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힘의 실체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가 그 일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하는 것은 사실 목회자가 말을 하지만 목사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이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예배소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하면은 사람의 속임수로 인하여 유혹에 빠지고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기도원이나 혹은 잘못된 누군가를 만나서 그 말로 인해 한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과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인해, 그 속임수로 인해 바뀌어서 요동합니다. 간사한 유혹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유혹은 누군가가 옆에서 꿰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군중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중은 선동만 되면 됩니다. 그러한 거짓 선동은 누가 합니까? 이 원형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에덴에 있었던 사탄이 하와를 거짓으로 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그럴듯한 말로 거짓 선동하여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리, 내 봉사, 내 사역의 자리를 알아가며 인내하며 주를 알아갈 때에 그때 바로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에 나타난 교회의 세 가지 모습, 곧 주신 직분과 은사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 내 사역의 자리를 잘 지키며 말씀을 붙잡아 속임수와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넘어가고 물리칠 때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분량한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 곧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원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곧 교회 원하시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열림은 교회 성도 모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